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11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성경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1절을 오늘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나누면 네 종류고 좀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지난주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제 두 종류인데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릴 때 인생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죠. 성경에 여러 케이스가 나옵니다. 복음 한번 듣고 나면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 있죠. 복음을 한 번 듣는 거 말고 지속해서 계속 듣게 되면 인생 재해석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밥만 먹고 다녀서 안 되겠구나. 직장만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파송해 놓은 선교사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이 복음에 집중할 때 인생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데요. 예를 들면 빌레몬스의 오네시모라는 사람 노예였어요. 노예. 물건 훔쳐 나왔다가 잡혀서 감옥 갔어요. 인생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 만나서 복음 들었어요. 또 그 전에 주인이 바울의 제자네요. 바울이 편지를 빌레몬스 써주잖아요. 그 편지를 받고 난 뒤에 바울이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훔쳐 도망간 노예 사형시켜야 되는데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목회자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인생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죠. 이 복음에 우리가 내가 여기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복음의 올인이라 그러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다가는 인생을 정말 기념비를 남겨놓고 작품을 남길 정도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가 우리 후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 간노라는 작품을 남겨놓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데 한 번도 전도 현장에서 사람이 복음 받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한 번도 못 보고 천국 가면 굉장히 죄송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미 시스템 중에 매주 월요일 오후 저녁까지 탈북자 전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노현동에서 저녁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학교에서요. 탈북자 시스템이 있고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 전도팀을 만들어야 돼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길병원 가서 기도하고 예비된 영혼 찾는. 그리고 황금어장이 대학에 많은 대학생들과 거기 온갖 지성인들 외국에서 온 사람 많이 있는데 대학 전도팀도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전도 안 해도 기도라도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막 널려 있습니다. 다민족 팀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모여가 그 기도팀이 모여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다민족 팀, 탈북자 팀, 병원 팀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 복음 받고 막 울고 뒤집어지고 막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매가 되어지고 교회 나오고 훈련 받고 난 뒤에 제자로 세워지는 그 한 번은 보고 천국 가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또 북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경지대 가서 바로 철저만 건너 여기 북한이에요. 주민들 왔다 갔다 저기가 북한이구나.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구인들이 총 메고 감옥 속에 살고 있구나.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 지금 20만 명쯤 된다 그러죠. 잡혔는데 나 예수 안 믿어 하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잡혔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너 다 감옥 들어가야 죽어야 된, 그래도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눈물로 예배드린 것이 막 동원되어서 예배 못 드리죠. 막 때리고 이제 막 일을 시키니까요. 죽어가면서 일터에 가서 움직이면서 울고 기도하고 하는 그 예배가 어쩌면 우리가 편안하게 와서 교회 앉아가지고 다른 잡념 생각하고 은혜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보다 어쩌면은 영이 더 훨씬 더 깨어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걸 한 번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국경지대 가보셔야 됩니다.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몇십만 원이면 돼요. 정신 번쩍 들죠. 가서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이라는 훈련 시스템으로 속으로 들어가지고 중직자 될 준비를 하시고요. 또 중직자가 됐으면 그 중직자가 됐으면 이 훈련을 받아. 왜 중직자를 세웠냐 하니까 한 지역을 살려라고 세웠거든요. 여러분 한 지역을 분석하고 우리 지역에는 무당집이 몇 집 있으며 절간이 몇 개 있으며 외국인 얼마쯤 와 있으며 그걸 놓고 기도하고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열매 맺는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되겠죠. 잘 섬겨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옆으로는 사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도 참 잘해야 되죠. 그릇을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넣어서 그릇을 만들죠. 흙덩어리였는데 도자기 같이 막 이렇게 구워내죠. 거기에 막 그림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아주 이쁜 도자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 그릇을 참 다룰 때도 잘 다뤄야 되는데 깨뜨리기는 집에 던져버리면 깨져버리죠. 깨져버리면 버려버리면 되죠. 인간관계가 잘 맺기가 힘듭니다. 관리하기 참 힘듭니다. 깨는 건 막 간단합니다. 혈기함 확 부려버리고 막 욕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년, 60년 인생을 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이렇게 쌓아오다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 저녁에 끝나요. 한순간이면 끝나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가치없이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멋지게 쓰임받아야 되고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은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나무는 흙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된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살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절대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가면 안 된다.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 악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언약이었는데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 범죄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이 뱀이 와서 하나님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해서 그런데 왜 그걸 먹지 말라 했겠니?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먹어라. 그 말 마귀의 말 두고 딱 쳐다보니까 포함직 먹음직 탐스럽게 먹어버린 거 있죠.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벗었네.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 두려워 숨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오는데 성경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됐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 너무나 타락된 가운데 불법이 남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욥기서 22장 21절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데살로니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라. 뭐 깨뜨리고 시간 문제 집 던져보면 끝나니까요. 잘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3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산대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저희한테 선물 주는 데를 보면 인삼, 6년 된 홍삼 뭐 이런 거. 홍삼이 아마 그 인삼을 6년 동안 기르면 제일 좋은 인삼이 되는가 봐요. 6년 된 뭐 6년 지나면 이제 막 섞기 시작하는가 봐요. 땅 속에서. 그런데 삼삼은 다르죠. 100년 된 삼삼이 있고 200년 된 삼삼이 있고 하겠죠. 자, 수백 년 된 산삼을 여러 수십 뿌리를 찾아가지고 가마솥에 넣었어요. 그 삼삼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녹용을 집어넣고 웅담을 넣고 막 온갖 좋다는 보약제를 다 솥에 넣어서 따리고 따려가지고 마지막 한 캡슐이 나왔어요. 그걸 먹어버렸어요. 속에서 불이 붙겠죠. 그와 같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내 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 모셨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고 이러면 그거 좀 의심해 봐야 되겠죠. 사실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주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복음 알고 헌금하려고 돈이 없다. 사실 은액을 왜 다 준비해놨냐? 이것 때문에 준비해놨거든요. 자, 길거리 나가보면 막 많고 많은 게 차죠. 주차할 데도 없고. 사실은 복음 전하는 사람 때문에 하는 차를 다 준비해놨거든요. 집이 많이 있는데 집사님이 집이 없어요. 집 좀 사시기 바랍니다. 왜? 새방 사니까 막 예배도 잘 못 드려. 사명 깨닫고 주님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차를 내 혼자 타고 다니지 말고 좀 배행 같은 넓은 거 차를 해가지고 막 새신자 막 싣고 다니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처럼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확실하고 실력, 전문성이죠. 딱 해가지고 이제 믿음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그건 돈이 없어. 그때 은행에 돈을 갖다가 쓰는 거죠. 갚으면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산업에도 성공하고 해가지고 멋있게 탈북자,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신학생, 선교사도 키워내고 지금 논현동만 해도 뭐 3,000명, 4,000명 와 있어요. 탈북자. 거기에 탈북자 전문 지교회도 하나 내고 뭔가 우리가 복음 위해서 좀 멋있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가을 학기 중직자 대학원 우리 교회에서 개강 예배를 드리니까요. 앞으로 중직자 될 사람도 청년 사명자도 다 들어와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직자, 장로, 권사 된 걸로 난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왜 중직자로 세웠냐? 한 지역 살려라고. 그래서 훈련 받으시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93년도에 윤 목사님 만나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듣고 많은 사람 듣고 은혜 받고 좋다 하고 가버리고 안 하는데 목사님들이요. 제가 이제 말씀 듣고 결론이 뭐냐 쭉 풀어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들 30군 다락방 가서 뛰어라 그 얘기였어요. 뛰었죠. 그냥 가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했어요. 그냥요. 뭐 한 게 없고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는데 하는 축복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로서 우리가 흐름을 타고요. 교회 흐름, 본부의 흐름을 타고 은혜 받고 하나님 나를 한 지역 살리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면서요. 그러면 한 지역 살릴 수 있는 팀을 주세요 하고 흐름을 타다 보면 어느 날 지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고 있을 만큼 축복이 돼. 그게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축복이 되거든요. 81년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막 죽고 싶었어요. 그때 저희 장모님이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 너를 목회자 만들으라고 우리 집에 보냈다. 너 성경학교 신학교 가라.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다. 저는 절대 못 됩니다. 그거는 뭐 0.1% 생각도 그거 아닙니다. 자꾸 제가 왜 자신이 없었어요. 울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성경학교 신학교 보내놓고 눈물로 지금까지 온갖 기도를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모님이 처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6년 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옮긴다 할 때 와서 주중에 오셔서 한번 보시고 하세요.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안동에서요. 연세가 많으신데 시골 교회를 맡고 계세요. 장인어른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 모셔놓고 신도 좀 맡고 한다고 이번에 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계시는데 38년 전입니다. 저는 출구도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못하는 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은혜 받고 시킨 대로 흐름을 타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사람도 만나지고 저를 만나 복음 들은 사람 사명자로 세워지고 언론인이 저를 만나서 영접한 사람 3명이 목사 됐으니까요. 누가 말을 못하는 지금 몇천 명 모이는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종류의 사람 나온다고 했는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 이 불의라고 한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디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디케오란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요. 부당하다, 잘못하다, 불공평하다, 범죄하다. 부당이고 불법이에요. 발라야 되는데 틀린 거예요. 바르지 아니야. 여러분, 틀린 시계를 차고 다니면 계속 틀리겠죠? 틀린 저울로 달면 계속 틀리겠죠? 틀린 잣대를 가지고 재면 계속 틀리겠죠? 왜? 틀린 걸 잡았으니까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요. 아합 임금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임금, 7대 왕 아합 임금, 가장 타락한 왕이죠. 근데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가꾸고 싶어서 왕이 나봇을 불러가 이 밭을 팔아라 하니까 안 판대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으면 팔 수 없다. 성경이 또 영원히 팔고 사지 말. 안식년이 되면 또 형편 따라서 잠시 몇 년 동안 팔다가는 이제 희년이 되면 원주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팔 수 없다 하니까 왕이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군 들어가요. 그 부인 이세벨이 왕이 뭔 일로 그렇게 낙심되어 있냐 하니까 저 포도원 팔아 안 판단다. 왕이 뭐 그런 일로 식이 없어요. 가만있어 내가 당장 빼앗아 줄게 이래가지고 이세벨이요. 깡패 2명을 불러가지고 여기 10절에 보면요. 불량한 사람 2명 불러 뇌물을 주면서 저 나봇이 하나님 저주 왕을 저주는 봤다. 너 둘이 입 맞춰라. 2명의 증인이 있으면 심판하게 돼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들어요. 이게 부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빼앗았냐? 네도 죽는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시게 하거든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취하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로 죽게 만들죠. 뭐 이런 것 바르지 아니함이죠. 이걸 불의를 행하는 자는 틀린 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으면 훔쳐가기 위해서 왜 이거를 쓸 300데나리를 팔아서 굳이 하지 흡의하느냐.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막 그렇게 총각 다른 제자도 맞네 막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으므로 훔쳐가기 위해서 그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4장 36절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헌금하는 걸 보고 막 사도들이 바나바라 이름 바꿔주는 거 보고 나는 전 재산 다 하겠다 해놓고 아까운 거죠. 5장 3절에 보면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 아나니아 삽비란 중직자인데 사단 충만이었어요. 마귀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죽게 되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수아 7장 1절로 26절에 보면 아간이란 사람이 절대 여리고 성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그걸 몰래 숨쳐가지고 이렇게 숨겼는데 아이성 점령하라 36명 죽게 된 거죠.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고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막 울부짖는데 내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그 사람 찾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누구냐 자수를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 심지를 뽑아서 아간이 딱 걸려들었는데 아간이 돌무덤 속에 죽게 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선지자인데 뇌물을 받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 듣고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지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요 15절로 16절인데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다. 이 잘못된 사상이 퍼져버리니까 그 후대에까지 계속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훔쳐가는 아주 타락한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한꺼번에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틀리고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겁니다. 요즘 신문 몇 주 동안 조국이라는 서울대 법대 교수 때문에 난리죠. 여러 사람들이 올리는 글을 보면요, 우리 예방선교회 이주영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현 정부를 좋아하는 좌파 하시는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에 대해서 자기 말에 자기 덫에 자기 걸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다른 사람 너무 많이 공격했어요. 다른 사람 보고 너무 욕은 자기는 더 해버렸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요.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리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52절에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 않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분이 SNS로 다른 사람 막 공격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메랑돼서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다 망한다 했는데요. 혹시 바르지 아니한 내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한때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대도라 그랬어요. 강남의 부잣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서 가난한 사람 막 나눠주고 그래가 대도, 선한 사람. 근데 이분이 최근에 또 도둑질해가지고 다시 2년 6개월 감옥 들어갔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82살인데 60년을 감옥에서 보낸 거 있죠. 한때 뭐 간증하고 난리 났잖아요. 간증하고 돌아서 오면서 또 훔쳐오고.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왜 저리 됐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어릴 때 잘못된 게 각인돼 버렸어. 뿌리가 내려졌어. 그게 참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 62가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62가지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가 있었죠. 근데 김대엽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비리를 막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이 떨어졌는데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그게 가짜였던 내가 쇼했다 이렇게 나중에 나왔죠. 지난번 선거 때 울산시장님이 또 뭐 비리가 있다 해가지고 경찰에 막 잡혀가고 이래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무혐의 이러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아주 후진국적인 잘못된 거죠. 가짜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떨어뜨려 놓고 그 뒤에 책임을 안 지는 아주 후진적인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62가지를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계시록 22장 천국과 지옥 이제 주님께 심판하시는 천국 제가 계시록 22장을 설교하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계속 와닿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에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짓 하다가 주님 앞에 간대요. 더러운 자, 헬라어 찾아보니까요. 호리포란 단어인데요. 호리포, 뜻이 뭐냐 하니까 더럽히다, 오염되다, 부패하다, 썩었다 뜻이에요. 사과 같은 거 열어보면요. 겉은 뭐죠? 안에 썩어 있는 거 있죠. 사람 해올 때는 멀쩡한데 속에 완전 썩어 있어요. 참 곤란하죠. 더러운 생각. 늘 생각을 더럽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로주다 이 마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난 내가 생각하는 줄 아는데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누가 미워해라, 저주해라, 뭐 원수 맺어라, 타락해라, 물건 훔쳐라, 나쁜 짓 해라. 마귀가 지배를 해버린 거죠. 영국 C.L. 홀 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 행동이 나온대요. 행동, 습관이 된대요. 습관,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귀에게 생각이 잡히느냐?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 완전히 하나 무너지고 하나 완전히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자체를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래야 되거든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귀신 얘기 참 많이 나오죠. 귀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앞에는 반드시 더러운이라고 나와요. 더러운. 뒤에는 반드시 소리 지른다고 나와요. 소리. 귀신에게 잡힌 사람, 귀신이 역사할 때 혈기가 막 나고 소리 지르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게 하니 일어나거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 와서 내 혈기를 부르고, 내 동기 야망과 맘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보이지 않게 악한 영이 확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겠죠.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막 비방할 때요. 이게 전부 악한 영에 잡혀서 한대요. 마태복음 9장 4절에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자꾸 하니까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5장 4절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려라. 전도서 10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니 우매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한대요. 말. 미친 짓이래요.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을 퍼뜨린과 같으니 악성 종량이 암이죠. 밥 먹으며 식사하며 커피 마시면서 막 교회 욕하고 막 목사 욕하고 중지자 욕할 때요. 새신자에게 완전히 암덩어리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야 그 사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그 실족시키는 그 말들이 악성 종량을 퍼뜨린 거기 때문에 얼마나 저주가 되겠습니까? 우리 참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이 나오는 거죠. 더러운 행동. 열왕기 하 5장에 보니까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와서 나병 치유받고 하는데 게하시가 이야 저 옷하고 돈하고 저를 왜 안 받을까? 달려가서 선지자 신부를 왔다고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걸 훔쳤는데 나만의 나병이 영원히 너와 네 후손 든다 그랬거든요. 지금 아람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시간 너는 어째서 그 복음의 중요성을 못 보고 그 탐욕이 잡혔냐 이래 나왔거든요. 참 불행한 일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민수기 16장 1절로 50절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막 당을 짓고 막 무리를 일으켜서 땅에 갈려서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도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부덩이에 도로 누웠다 함과 같은 말. 개가 토하였던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거 다시 눕는 것처럼 우리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축복받아야 되는데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세 번째요. 의로운 자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헬라어에 보니까 디카이오스라고 나옵니다. 그 뜻이 공정함, 흠없는, 거룩함, 의로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고 변화된 자죠. 구원받았으니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30절 죄인인데요. 억만죄인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 듣다가 거듭나버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한 변화를 갖게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거듭나버리니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 나오죠. 삭개오, 세리장. 사람들 참 막 더럽다, 저 사람 나쁘다 막 이랬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요. 이 오네시모, 빌레몬도 참 중직자, 너무 중요한 중직자인데 자기 밑에 노예로 있던 사람을 목사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초대의 감독으로 멋지게 쓰임받도록 만들어주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세계 최고의 복된 사람으로 거듭나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사람들이 모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육신 얘기합니다. 세상 얘기합니다. 사람 얘기합니다.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적은 사람은 복음 얘기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런 얘기, 육신 얘기, 세상 얘기하면 싫어져요. 그 사람. 듣기 싫어져요. 가까이 안 하겠 싶어요. 왜? 만나면 내 영이 막 혼돈이 와버려. 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버리거든요. 막 불신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만나면 누구 욕하고 막 여기에 막 숫달 돼가지고요. 시편 1편에 그런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한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악인 오만한 자 자리를 피한다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보면
모였다 하면 전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5장 42절에 날마다 모였다 하면 전도 얘기 복음 얘기했다.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거룩하다 하는 말에 하기오스란 단어인데요. 헬라어에 보니까요. 그 뜻이 순결한, 신성한, 봉헌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 레위기 11장 45절에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째 된 날, 주일날 원래는 안식일 토요일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안식 후 주의 날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완전히 성공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 주일날은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최고의 좋은 옷 그 작업복 입고 스리퍼 뜰 끄고 막 시장 바닥 한번 둘러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돈도 이렇게 세다가 새 돈을 준비해가지고 헌금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 정성. 주일날 교회는 하여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토요일날 가능하면 모욕도 하고 모든 거 다 갈아입고 주일. 왜? 주일날 최고 좋은 걸로 주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감사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요. 신명기 7장 6절 9절에 보면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성민으로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너희를 기뻐하사 자기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선택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모스 3장 2절을 보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아 너희만 내가 선택했다. 너희만 알았다. 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자, 주님 앞에 서는 날 늘 도둑질하는 사람은 조세영처럼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다 주님 앞에 서겠죠. 전도 늘 하는 사람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죠.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받은 자 중에 구원은 받았는데 늘 더러운 짓 하다가 불의를 행하다가 훔치고 빼앗고 속이고 이거 하다가 더러운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다 가는 사람. 네 종류로 나와 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요약해 보면 두 종류예요. 지난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처럼. 불의 그리고 더러운 것. 이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고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냥 내 혼자 의롭게 산다. 그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살면 자연적으로 이 복음을 옆에 사람에게 간증하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왜?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불의를 행하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짓 하다가 늘 더러운 짓 하고 사람 만나면 전부 거짓말.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의롭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불의를 행한 자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짓 하는 사람 계속 더러운 짓 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계속 의롭게 살고 거룩한 사람 계속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넘어 증인된 삶,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한 나라, 한 지역, 한 분야를 살릴 만큼 축복을 회복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